오늘은 요한복음 강해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의 그 배경과 저자와 이 개요를 서로 나눌 텐데요. 이제 지난주와도 같이 내용이 좀 방대해요. 칠판은 다 적지 못했지만 우선 이 요한복음 이 개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관복음 개요를 약 4번에 거쳐서 했는데요. 잠깐 우리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공관복음이 뭐였던가요?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죠. 그런데 제가 이 순서를 마태복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저작 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은 언제 저작을 했죠? 주후 50년에서 52년이. 그렇죠? 요 50년, 52년은 언젠가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왜 이 마태복음을 저작했나요? 그 이유는 왜 하셨나? 그 전에 이미 책들이 최소한 2권의 책이 쓰여졌어요. 갈라디아서 바울에 의해서, 두 번째는 야고보서가 주후 49년에 쓰여졌거든요. 쓰여졌는데 이 책들의 한계점들이 있었어요. 뭐냐? 그동안에 주후 30년부터 50년까지 20년 동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크리스천이 됐는데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 교본이 없었어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상대로 하는. 이 야고보가 글 쓴 것도 그렇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쓴 것도 그렇고 유대인들을 상대로 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상대로 했고 이 교본도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승천까지 33년 동안의 이야기를 질서 있게 역사적으로 쓰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를 통해서 그것을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교본, 예수에 대한 교본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10년 지나간 후에 많은 유대인들도 크리스찬들이 나왔지만 이방인들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주후 60년, 62년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계셨을 때예요. 그렇죠? 이때 이미 바울에 의해서 그 10년 동안에 책을 쓴 것이 여러 개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갈라디아서는 49년에 썼고요. 바울이 51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어요. 그리고는 55년에 고린도 전후서를 쓰시고 그 다음에 57년에 로마서를 쓰시고 그러니까 이미 이런 책들을 썼는데요. 바울이 쓴 책들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주로 책들을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책을 썼지만 이 역사적인 개념이 좀 약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있는 문제점들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주로 쓰신 목회 서신 비슷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후 60년 정도 됐을 때 기독교가 주후 30년에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20년, 30년에서 20년 된 마태복음을 썼고 20년 됐을 때 30년 됐을 때는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이 꽤 많았는데 그분들을 향한 교본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이방인들을 향한 교본을 쓰신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역사적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 쫙 쓴 거예요. 승천까지. 그게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이러고 있다가 이제 6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크리스찬들이 로마에 꽤 많았거든요. 로마라는 그 도시 주변으로 해서 로마에 꽤 많았는데 이때부터 로마 황제가 상당히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기분이 되게 나빴던 거.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네로 왕이 왕 중의 왕이었거든요. 그분이 로마 제국의 최고의 왕이고 그 밑에 조그마한 왕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자꾸 전하니까 이제 로마 왕국에서 싫어했던 거예요. 그와 동시에 유대인들도 또 거기에 부추겼잖아요. 왜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예수님을 전하는 분들을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서로가 의견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데 특히 네로 왕이 핍박을 심하게 했어요. 우리 알다시피 64년에 뭐가 있었죠? 로마 시가 불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로마 시를 네로 왕이 정신병자인데 이분이 자기가 했는데 크리스찬들이 했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많이 시켰잖아요. 이때 이제 역사의 그 문헌들을 보면 64년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로마 시가 이제 불타는 사건. 65년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이제 보고요. 65년에. 그리고는 이제 68년에 바울까지 이제 순교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이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책을 하나 쓰기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연대수가 이제 학자들마다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 2년 좀 차이 있게 말씀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그 65년부터 68년 사이에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가가 그다지만 마가의 영적 아버지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렇죠?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가가 자기의 영적 아버지가 순교당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상처 입었겠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순교당하는 그 전, 제 생각엔 65년에서 68년 요 사이 언젠가 마가복음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 초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마가가 강조를 한 거예요. 그 뭐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자. 예수님이 이 고난을 꼭 당하셔야 됐고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누가복음은 주초점이 뭐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인자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 Son of Man. 예수님을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 쓰신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을 다 보면 예수님의 인성 쪽을 강조한 거예요. 사람이 되는 부분을. 그래서 공관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공관 복음이다. 영어로는 synoptic gospel. 영어도 같이 외우세요. syn, S-Y-N, optic. S-Y, syn이란 말은 together란 뜻이고 optic은 본다는 소리. seeing, 본다는 소리.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공간 복음, 세 복음이 딱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단 학설들도 많이 나오고 특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학설들이 많이 나오고 이것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책이 없는 거예요.
이 공간 복음을 가지고는 조금 약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공격이 왔을 때 대답하는 부분이 좀 약했던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들 보고 너희들도 좀 힘을 내라. 그리고 나가서 좀 예수님을 더 전해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좀 체계적으로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을 들어 쓰신 거예요. 요한을 들어서 요한복음을 쓰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도 언제 썼느냐? 이제 날짜가 이제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저는 볼 때 그러는 거예요. 이분도 베드로가 주님한테 가시고 바울이 주님한테 가신 그 직후, 그러니까 68년이죠. 이때부터 주후 70년이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진 거 이제 주후 70년 요 사이에 쓰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68년부터 70년 그 사이. 어떤 분들은 90년 가까이 가서 쓰셨다는 분들인데 왜 요 사이에 쓰셨냐면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된 환자가 그 고침을 받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거기 딱 들여다보면 원어를 딱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면요. 베데스다 연못이 거기 옆에 양문 곁, 양문이라는 건 쉽게이트예요. 양이 드나드는 문인데 양이 이제 제물로 바치기 전에 그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쉽게이트라고 그래요. 그 바로 옆에 있는데요. 그것이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게 있는데 하는데 거기 보면 있었다라고 과거로 쓰지 않고요. 있다라고 현재형을 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70년 이후에 썼으면은 이미 그때는 그 양문이 어떻게 됐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다 파괴돼 버렸거든요. 70년 이후에는 파괴됐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파괴 전인 거예요. 그래서 70년 파괴 직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8년에서 바울이 순교당한 그 직후부터 70년 그 사이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요. 요한복음의 그 내용에 보면 저자가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다라고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요한이 저자다라고 써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억측들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 초기 교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레니우스, 테투리안,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있는 클레멘트라는 사람일까요? 그 다음에 이분의 제자인 오리겐,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도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에요. 다들 애굽 사람들이에요. 이 클레멘트, 오리겐 이 두 분은 아주 유명한 분들이고 테투리안도 아주 유명한 분들이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요 2세기 때 그 아주 유명한 요 네 사람의 이름은 기억해둘 필요 없어요. 2세기 때의 사람들이구나. 아주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12 제자들의 사도 바울의 이 후광을 입고서 그 다음 세대 주자들이에요. 이분들은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분들은 신학자들이면서 역사가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라는 그 이름, 요한네스라고 그러는데요. 요한네스, 영어로는 존이라고 그러죠. 이 뜻은요, 영어로 말하면 제호바, 야훼 is gracious 이런 뜻이에요. gracious라는 말은 grace란 은혜스럽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은혜스러운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존이라는 이름이. 이 요한이 책을 5권 썼죠. 신약에서. 요한복음을 아까 말한 대로 68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쓰시고는 그리고는
약 한 85년에서 한 90년경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썼다 그래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1서, 2서, 3서도 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책이에요. 요한은 이런 부분에 대단히 강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95년에 뭘 썼죠? 요한 계시록을 쓰셨어요. 이 요한은 그 별명이 하나 있어요. 우레의 아들. 그 형인 야고보도 똑같이 우레의 아들. 두 형제가 이름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이 성품이 착하신 분이신데, 여자 같은 성품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올 때는 이분이 우레의 아들처럼 변해버려요. 아주 그냥 막 열을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이분의 그 요한 1서, 요한 2서, 3서의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그분의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해서 반격하는 그룹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들은 적그리스도다. 아주 강한 말씀을 하세요. Anti Christ. 또는 뭐냐, 니네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네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세요. 왜 그럴까요? 성품이 우레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평소에는 조용한 분인데, 색시 같은 분인데, 이 진리와 싸움할 때는 이 우레의 아들들 되는 분들, 우리 AMI에 많기를 바라요. 아멘. 이 요한복음을 어디에서 썼느냐라는 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로마에서 쓰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로마에서. 어떤 분들은 에베소에서 쓰셨다라고, 또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에서 쓰셨다라고 보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셨을까? 첫째 대상은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쓰셨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신성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그 다음에 뭐냐면 장차 기독교인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용으로 이 세 가지,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 그 다음에 장차 크리스찬이 될 유대인, 이방인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용으로 쓰신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요한복음을 저술한 목적을 다시 한번 제가 네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뭐냐? 공간복음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요. 그렇죠? 왜냐, 공간복음은 인성 부분이 강했고 신성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첫째는. 두 번째는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들이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처해 주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는 또 뭐 있냐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을 해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빛이 아니다. 네 번째는요, 지금 말한 대로 전도 목적으로 우리 20장 3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임을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 요한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이
이분의 직업에 대해서 말해요. 뭐냐면 예수님께 이제 불리움을 받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안드레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셨거든요. 그 베드로 보고 하시는 말씀,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하신 것이 지금 요한과 요한의 형제되는 야고보를 부르셨어요. 이 두 아들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 그런다고요. 세베대라는 말 들었죠?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세베대라는 분은 어부 출신인데 이분도 그 고용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업 조합장 정도 되는 분 같아요. 이 세베대. 그러니까 이 두 아들들이 소위 돈 좀 있는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이. 그러니까 야고보하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아니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있고 그 밑에 동생이 요한이에요. 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첫째 보면요. 요한이 예수님의 이종 사촌 동생이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인데요.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제가 칠판에 안 적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적으셔야 돼요. 이제 적을 게 많아져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 밑에 보면은 여자가 네 분이 있었어요. 첫째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 마리아의 시스터가 거기에 또 있었다고. 마리아의 시스터. 그리고는 클로파스의 아내인 마리아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마리아라는 여자가 또 하나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네 마리아. 예. 근데 두 번째의 마리아는, 마리아의 시스터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네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시스터가 누구냐? 요 시스터가 누구냐 할 때 우리가 마가복음을 또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0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두를 같이 비교를 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은 그 네 여자가 옆에 계셨다고 하는데 마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가 있었고, 요 마리아가 누군지 이제 우리는 내 생각에는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 같아. 그 다음에 살로메가 있었다 그랬어요. 살로메. 거기다 좀 줄을 쳐 살로메요. 이 살로메가 누구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시스터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살로메가. 그러면 이 살로메가 누구였느냐? 요한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요한의 어머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에게는 뭐가 돼요? 이모님이 되는 거예요. 이모님. 그 다음에 요한은 또 두 번째 요한의 누구냐 할 때 요한은요, 예수님의 수제자 3인 있었는데 3인방이 있었어요. 그 3인방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은 꼭 그 3인방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변화산 가실 때도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요, 변화산에 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순서였어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안드레는 빠져요. 네.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도 마태복음 26장 37절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 세 분이 항상 삼총사하세요. 네.
자, 그런데요, 세 번째로요, 이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이 세 분 중에서도 요한을 제일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할 때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총애를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성만찬 사진을 이렇게 보셔도 우리 이제 요한복음 13장 장면이거든요. 성만찬 사진을 봐도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바로 옆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대가지고 앉아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제일 옆에서 기대고 있는, 예수님이 저리 가라 이거도 아지도 않았어요. 그 양반을 그렇게 이뻐했어요. 요한을. 이제 예수님이 성만찬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앉아 있는 한 분이 나를 배반할 거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요한 바로 옆에 앉은 게 베드로예요. 항상요. 베드로가 요한을 쿡쿡 치면서 야,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응? 누구 이야기하는지. 이 베드로도 직통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요한한테 물어봐야 돼. 네가 한번 여쭤봐라.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은 3년을 같이 다녔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예수님과 가깝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깊은 이야기는 요한한테 물어보게 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만큼 예수님을 특별히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네 번째로요, 요한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어요. 요한도.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탁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가 누구한테 달려갔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간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그 여자 생각에도 베드로가 요한이 핵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들에게 달려가서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니까요, 이 두 분이 그 보고를 받고는 두 분이 딜이 다 뛰어갔는 거예요.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누구 발이 더 빨랐냐면 요한의 발이 더 빨랐어요. 그만큼 요한이 이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이 딱 무덤에 이제 빈 무덤에 가서 보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딱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비어 있는 것만 알고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딱 자기도 써놨어요. 예. 근데 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뒤에 딱 따라하면서 야, 어떻게 됐냐? 딱 보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비어 있거든요. 베드로가 확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의 차이점이죠. 베드로가 확 들어가니까 요한도 따라 들어간 거예요. 이런 성품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요한이 어떤 때는 여자 같은 성품이 있는 거예요. 팔벗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약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을 쓰셨어요. 요한이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다라고 자기가 다 글을 썼어요. 그렇게.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을 쭉 보시면 이런 그 요한이 말이죠. 자기 생물학적으로는 피가 섞여 있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이종사촌 형님이에요. 법적으로는요. 그리고 이분을 근 3년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이분이요, 요한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내 이종사촌이지만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가 저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안에 구약을 들여다봐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가 다 내 사촌 형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요?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이죠, 여자들이 이렇게 있는 데서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게 여자들이 있는데 조금 저쪽 너머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저기 있었던 거예요. 요한 보고 뭐라 그래요? 요한아, 여기 지금 있는 내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는 네 엄마다 그러는 거예요. 너 내가 이제 이 세상 떠나면은 저 어머니 잘 돌보라 그런 거예요. 요한 보고. 그래서 요한이 알겠습니다. 그부터 요한은요, 이제 선교지로 여기 다니다가 주로 에베소에 계셨어요. 에베소. 그러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과 같이 항상 다니면서 요한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에베소에 계셨다가 에베소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요한은 주로 에베소에 이제 계시면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아시아 7교회들, 이 7교회들을 항상 방문하시면서 그 교회들을 잘 키웠던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그쪽 지역에 아주 그분의 그 사역지로서 그쪽 지역이 그분의 사역지였고요. 이분이 거기에 계시다가 반모섬으로 귀양 갔잖아요. 주후 95년에. 반모섬이라는 건 에베소에서 70km 남쪽에 있는 조그만 섬이거든요. 그 반모섬에서 이분이 귀양 가서 계시록을 95년에 썼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쓰시고 다시 거기서 아마 풀려나가지고 에베소로 다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자기 어머니 살로메는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시다가 100년 전 같아요. 이분이 순교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에베소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그 마리아의 그 무덤 자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비교를 할 때요, 어떤 학자들은요, 요한이 공간복음을 보고 공간복음의 내용을 의지해가지고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공간복음은 서로가 이렇게 그 인포메이션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은 주로 인포메이션을 그때 제가 여러분들 한 7가지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큐 다큐멘트란 말 기억나시죠? 쿠엘레 다큐멘트요. 똑같이 누가복음도 먼저 쓴 마태복음을 참고로 많이 했어요. 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참고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을 참고로 거의 안 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아예 독립적으로 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요, 이 마태복음 읽어보면 이분이 요한이 쓰는 특수 단어들이 있어요. 이 단어들은 공간복음에는 발견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컨대 이제 진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분이 46번을 그 단어를 쓰세요. 또 사랑이라는 단어 있는데요, 아가페라고 그러잖아요. 이것 또한 44번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 기노스코라고 해서 지식이라는 단어 있어요. 이것도 56번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이런 저 세상과 이 세상을 비교하는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요한이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78번을 쓰셨어요. 이런 단어들은 공간복음에서는 거의 안 쓰는 단어들이었어요. 공간복음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컨대 천국이라는 단어, 왕국이라는 단어, 또는 귀신, 또는 능력, 또는 비유라는, 예수님이 비유를 쓰셨다 이런 비유라는 이런 단어들은 공간복음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들인데 이런 단어를 거의 요한은 쓰질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 요한은 이 공간복음을 참고로 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직접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요. 요한복음의 구조적인 특색이 있어요. 요한복음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을 자세히 볼 때 다 이제 우리 눈에 이제 보일 텐데요. 구조적인 특색은 제가 제목만 적어놓고 여러분들에게 안 줬어요. 구조적인 특색은 뭐냐면 이분이 각 장마다요 어떤 사건을 먼저 딱 제시를 해요. 어떤 사건을 장이 시작할 때. 근데 그 사건이 그냥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그 다음에 따라와요. 네. 그러니까 사건 딱 주고는 그 다음에 그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탁 따라오는 게 매 장마다 그래요. 매 장마다. 예. 이제 예를 들면요. 이제 보세요. 이제 1장부터 이제 내가 간단하게 말씀을 제가 일일이 다 불러주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하여튼 보세요. 1장은 무슨 사건 이야기냐면 영원한 말씀이신 로고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쭉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줘요. 2장은요. 가나의 혼인잔치 장면을 딱 이야기해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딱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뜻을 쫙 설명해요. 2장에. 3장은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의 대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그 대화 장면 가지고 주님이 또 자기의 하고 싶은 뜻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4장은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그 뜻을 또 설명해줘요.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가 고침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그 후에 그 영적인 그 이야기를 또 설명해줘요.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이. 6장은 오병이어랑은 빵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생선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6장은 그 나머지 쫙 설명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떡. 나는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 쫙 떡 이야기를 해줘요. 6장이요. 제일 먼저 뭐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사건을 딱 제시를 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사건들은요, 거의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다른 복음에는 없는 사건들. 7장은 예수님이 초막절이 돼서 예루살렘 방문해가지고요, 그 방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8장은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사건, 이것도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설명을 해줘요. 9장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장면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그리고는 유대인들 보고 니네들 영적 소경들이다 하고 쫙 설명하는. 10장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비밀을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살리심, 이것은 곧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사건을 쫙 설명해 줘요. 12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향유 부으심을 받는 그분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사건 이야기를 딱 먼저 해주고 또 설명하세요. 13장은 이제 예수님이 성만찬에서부터 이제 하는 일들인데요. 발 씻기, 제자들이 발 씻기를 하시면서 또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면. 15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되심을. 16장에서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 성령의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이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17장 전체가. 18장은 예수님이 배반당하고 잡히시는 장면. 19장은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죽으시는
장면이고요.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이고, 마지막 21장은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갈릴리에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으시는 장면.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 보고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너 지금부터는 나가서 지상 명령에 순종하라는. 이게 그리고는 끝이에요. 구조가 뭐라고 제가 말씀했죠?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건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용적인 특징을 좀 몇 가지 보겠어요. 칠판에 제가 적어놨어요. 큰 것들은. 내용적인 특징은 첫째가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 말로 조에라고 그러거든요. 조에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 조, 그냥 조가 아니라 조에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우리 많이 쓰는 말이니까 그냥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외워도 조에 그러는데요. 이 조에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16번 나와요. 그런데요, 마태복음에는 2번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1번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조에라는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16번 나와요. 뭐 보면은 이제 우리 6장, 8장 쭉 나오는데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주다.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문이시다.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참된 생명이시다. 무궁한 생명이시다.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은 내가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건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 외에는 영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들 많잖아요. 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이죠? 그렇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의 말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이 생명의 말씀, 생명,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생명.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이것을 강하게 강조를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쓴 목적은 20장 31절에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의 이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한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요. 공간복음에서 많은 비유를 드셨거든요. 비유를 공간복음에서 엄청난 비유가 많은데요. 이 비유들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도 안 썼어요.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에 있는 비유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말씀만 계속하세요. 두 번째 내용적인 특색은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강조하세요. 영을 강조하세요. 이 요한의 강조점이 영이,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33번을 쓰세요. 그것뿐 아니라 요한 1, 2, 3, 4에도 보면 6번 쓰시고 계시록에도 15번을 쓰세요. 요한은. 그러니까 54번을 이 5개의 그분이 쓴 책에서 성령, 영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공간복음에는 이런 부분이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세 번째 특색은, 내용 중의 특색은 이분이 성만찬 그 설교를 강조하세요. 21권의 그 챕터 중에 21, 이 요한복음이 장이 21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하루 저녁에, 그 저녁에 성만찬 저녁의 내용을 5장을 할애하셨어요. 13장부터 17장까지. 그러니까 21장 속에서 하루 저녁의 사건을 5장을 할애했으니까 몇 프로입니까? 약 한 25%죠. 25%. 성경 전체의, 요한복음 전체의 약 한 25%죠. 25%의 4분의 1이죠. 그렇죠? 네. 그만큼 성만찬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네 번째는요, 네 번째 특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비유를 많이 썼는데요. 그 비유를 하나도 쓰질 않으셨어요. No 비유. 비유는 parables이라고 그러죠. 영어로요. parable이라고. parable. 네. P-A-R-A-B-L-E. 비유를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의 비유가 몇 개가 있냐면요. 23개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9개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28개가 있어요. 이런 비유를요,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은요. 5번째는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이나 이분의 그 유년 시절의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이런 건 다른 복음에는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없어요. 똑같이 6번째로 세례 요한의 출생이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없어요. 그리고는 7번째로 예수님의 신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 직설적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이게 요한복음의 특색이에요. 또 한 가지 특색이 있다면요, 이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 공간복음에 많이 적혀 있거든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그런 그 병 고치는 이야기도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적어요.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은 병 고치는 이야기가 13개가 나와요. 마가복음은 12개예요. 누가복음은 15개예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딱 3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3개가요, 이거 잘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병 고치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만. 타 복음에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요, 왕의 신하 아들을 병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4장, 요한복음에 4장 46절에서 54절이에요. 이건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병 고치는 이야기가요, 그 유명한 5장 1절에서 9절인데요. 그 유명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는 장면이, 그 이야기도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인데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병 고침 받는 게 나와요. 이것도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그 요한복음밖에 없다, 또는 공간복음밖에 없다,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많이 좀 드릴 거예요. 그래야 성서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비교가 돼요. 그거밖에 없다라고 할 때요, 이거를 제가 성서를 자세히 보고는 다 골라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쉽게 던져주지만, 그러니까 쉽게 인포메이션 받지만 이 안에
엄청난 리서치가 있어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목을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기적들이 6개가 있어요. 딴 데는 없는 게 있어요. 첫째, 병 고치는 기적 아까 3개 말했죠? 아까 3개 말했죠? 왕의 신학, 아들 고치는 것, 베데스다 연못 사건 나면서부터 소경, 요 병 고친 3개. 그 다음에 4번째가요. 4번째 기적은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연을 정복하는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에요. 이것도 여기밖에 없어요. 2장 1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자연 정복하는 기적에 또 하나가요. 뭐냐면 21장 1절에서 11절 이야기인데요.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사건이에요. 이것도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기적이 뭐냐면요. 죽은 자 살리는 기적인데요. 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11장 1절에서 44절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성서에는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해가지고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 죽은 사람을 살린 요 기적은 성서의 사복음서에 보면요. 딱 3번 나와요. 3사람이 살아난 사건이에요. 오케이? 그 첫째 하나 적어보세요. 요거는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다른 복음에 있는 거예요. 야리우스의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절은 제가 안 드리겠어요. 근데 이건 요한복음에 없어요. 두 번째 따라는 또 살아나는 사건이 뭐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이에요. 요거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요거는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 마태, 마가, 요한에는 없어요. 세 번째 지금 나사로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요거는 공간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그 다음에 제목을 바꾸셨어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제가 쉬어보니까요. 44가지가 있어요. 아주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들이에요. 첫째요. 말씀이 육신 내용. 지금 1장 이야기예요. 1장. 또 1장에 그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도 요한복음에 있어요. 1장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1장에 있어요. 또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네엘을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요 모든 요 4가지요. 요건 다 1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전체는 딴 공간복음은 없어요. 그 다음에 2장에 들어가세요. 물을 포도주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 있죠? 요것도 그거는 2장 1절에서 11절이거든요. 요거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장면 3장이에요. 그 다음에 3장 22절에부터 쭉 뒤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증거하는 장면이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4장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또 4장 43절부터 보면은 왕의 신하 아들의 고치심을 받는 거 우리가 병 고침 아까 봤죠?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4장 43절부터.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 병자 고치는 것도 5장 1절부터 나오거든요. 이것도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쭉 하반 4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스스로가 주장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라고 6장 22절부터 쭉 말씀하세요.
생명의 양식이다. 지금 제가 13번째 그 다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이 많았는데 다 예수님을 저버리는 장면이 6장 60절부터 나와요. 7장 1절부터는 초막절 설교 장면, 그 다음에 7장 37절부터 쭉 보시면 그 유명한 이제 생수인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너희들이 생수인 성령을 받을 거다. 요거는 이제 구원에 관계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받는 요 생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분열과 불신앙이 있을 것을 7장 40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17번째 8장에서 나와요. 8장 12절부터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 또 8장 21절부터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그리고는 8장 31절부터는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성을 설명하시고, 또 8장 42절부터는 마귀의 자녀에 대한 설명하시고, 그리고는 8장 48절부터는 예수님이 아브라함 전에도 계셨다는 말씀하시고, 9장 1절에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시고, 이거 끝난 다음에 9장 35절부터는 너희들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15장 1절부터 선한 목자와 양에 관한 이야기, 15장 22절부터는 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어요. 11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나사로의 그 살아남는 사건, 12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12장 20절부터 보면 그 유명한 본인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는다는 사건, 12장 37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리고는 13장에 들어와서 발 씻는 장면, 13장 18절부터는 예수님이 배반당할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 또 14장 1절부터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더라는, 그리고는 14장 15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15장 1절부터는 참 포도나무이시다라는, 그리고는 15장 18절부터는 세상 사람들인 제자들을 미워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6장 5절부터 이 성령이 내려오시면 성령의 사역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을,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16장 17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면 제자들이 슬퍼할 텐데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게 다 성만찬 지금 장면이거든요. 17장에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이 성만찬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또 뛰어서 이제 20장에 들어가서 20장 10절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것도 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 20장 19절부터, 그리고는 8일 후에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나타난 거예요. 도마가 20장 24절부터. 그리고는 예수님이 요 나타난 것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요 3번 나타나신 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이거 다 예루살렘인데, 그리고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고 있었으니. 그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났는데 그게 생선 153마리. 요것도 다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21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그리고는 21장 15절에서부터 쭉 마지막까지 베드로에게 사명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기록한 목적을 예수님이 20장 30절에서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씌워보니까 한 44개 정도가요. 이것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스토리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복음서 읽으시면서, 요 마태복음 읽으시면서 요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있고, 요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공간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도 33가지나 돼요. 근데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참고로요. 첫째, 세례 요한의 출생과 어린 시절, 이거는 없어요. 이건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가로 열고는 누가라고만 써놓으세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도요, 마태, 누가에만 있어요. 세례 요한의 공생에 관한 이야기도 공간복음에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 복음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도 공간복음에만 있어요. 12 제자 선정도 공간복음에만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산상수훈, 그 유명한 산상수훈도요, 마태와 누가에만 있어요. 마가나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개 촉구하면서 이방인 선호하는 이야기도요, 마태, 누가에만 있어요. 예수님이 배척당한다고 하는 이야기도요, 공간 복음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이것도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공간 복음에만 있어요. 또 변화산 사건도 공간 복음에만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에 없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칠병이어 사건이, 이건 마태, 마가만 있어요. 마태, 마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공간 복음에만 있어요. 70인 파송, 누가 복음에만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누가 복음에만 있어요. 제자가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제자가 되려면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것도 누가 복음에만 있어요. 병 걸린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 한 문둥병 환자가 와서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 있죠.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 공간복음에만 있어요. 삭개오 사건,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무화과 나무 저주, 공간복음에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 공간복음에 있어요. 7번의 화 있을진저, 이것도 공간복음에 있어요. 감남산 설교, 알죠? 이것도 공간복음에 있어요. 가론 유다가 자살했다는 얘기, 이건 마태 복음에 있어요. 로마 군인들 조롱했다는 얘기, 마태, 마가에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여자들이 앉았다는 얘기 있어요. 무덤을 향해서 앉았다는 얘기 있는데, 그건 공간복음에 있어요. 파수꾼들이 예수님 무덤 지켰다는, 그것도 공간복음에 있어요. 이 여자들이 무덤 방문했다는 이야기도 마태, 마가에만 있어요. 큰 지진으로 무덤의 앞에 있는 돌이 굴러졌다라는 이야기는 마태에만 있어요. 큰 지진으로 돌이 굴러서 이제 문이 열렸다, 마태에만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한 내용, 돌이 굴러져 가지고 무덤이 비었습니다 하는 건 마태에만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것도 마가, 누가에만 있어요. 갈릴리에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 마태, 마가만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이거는 누가복음에 차시하게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약간 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는요,
마가, 누가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는. 자, 제목을 또 바꾸세요. 사복음서에 다 있는 게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있는 게, 그게 11개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병이어. 성경 말씀은 안 드려도 되죠? 네. 세 번째,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네 번째, 최후의 만찬. 다섯 번째,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고 예언하신 말씀. 여섯 번째, 예수님이 체포된 이야기. 일곱 번째, 예수님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이야기. 여덟 번째, 대제사장 가야바 또는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이야기. 가야바와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이야기. 그건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아홉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숨을 거두시는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 무덤 자리에 예수님이 안장됐다는 이야기, 이것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이것도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기적이요, 사복음서에 다 있는 기적이 2개가 있죠. 뭐예요? 폭풍우 잠잠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요 두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점 하나가,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60가지의 이름이 변형적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제가 그냥 읽기만 할게요. 제가 이걸 쫙 성서를 보고 내가 곤란했어요. 예수님의 이름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들 배우셨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름들인데요, 요한복음에 제일 예수님의 이름이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약 한 100여 가지로 그때 우리가 공부했죠.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약 한 60개가 돼요. 제가 쉬어보니까 딱 60개.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말씀, 생명, 빛, 참빛, 육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 진리, 독생하신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 메시아, 이스라엘의 임금, 인자, 요까지가요. 요 14개가 1장에 다 있어요. 1장에. 그리고는 이제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나라, 예수님 그러셨죠. 2장에. 3장에서는 독생자, 우리 3장 16절에 했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하늘에서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의 보내신 이, 만물이 그의 손에 있는 이, 영생을 주시는 이, 여기까지가 23개인데요. 다 3장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들어가세요. 생수를 주시는 이 선지자, 세상의 구주, 여기까지 4장이.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권세자, 5장이.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이제 떡 이야기, 참떡,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게 다 6장이에요. 그 다음에 8장에 들어가세요. 세상의 빛, 위에서 난 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진리로 자유케 하는 자,
아버지의 보냄받은 자,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 이까지가 8장이에요. 10장에 가서는 양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선한 목자, 아버지와 하나인 분, 거기 10장이에요. 11장에는 부활하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 여기 이제 11장, 12장에 이스라엘의 왕, 하늘의 미랄 떨어져 죽은 자, 12장이에요.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는 선생, 13장에 가서 계속해서 주, 14장에서는 길이다, 15장에서는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포도나무, 제자들의 친구, 이게 다 15장 이야기. 17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18장에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20장 마지막 28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60여 개의 예수님의 이름들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 간단히 드리고 끝내겠어요. 이 요한복음의 서술의 목적이 뭔가요?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그 쭉 나왔죠?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20장 다 열어보셨어요. 성서에 20장 31절이에요. 요건 지난번에도 우리가 줄을 그어놨죠. 서술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 말로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메시아.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라는 이름은 또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소리예요. 근데 자기 백성이니까요. 요거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특별히 정해놓은 선택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론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휴이오스죠. 한 성부 하나님과 격이 같으시고 모든 양이나 질이나 직위도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뭐라고 그랬죠? 모노게네스. 그거는 모노게네스는 독생자라는 뜻이고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죠? 그때 뭘 썼어요? 이를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그냥 내 아들처럼 그런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휴이오스란 말은 이퀄, 아버지와 이퀄 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 헨을 쓰신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이 사건을,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1절에 보면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없다고요? 조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이 사건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그래서 요한이 그 유명한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이 철저하게 요한복음에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신 말씀 알죠? 그것도 한번 성서에 열어봐 주실래요? 아주 키 메시지들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것도 요한만 인용한 거예요.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정말이라는 말씀하시면 진짜죠. 그분이 정말이라는 말을 안 하셔도 진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진짜다 두 번 말씀하실 때는 이건 대단히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 별로 안 쓰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 거기 조건이 있는 거, 동사가 두 개가 딱 있어. 무슨 동사예요? 첫째, 내 말을 듣는 동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우리가 이 셀 모임이니 지금 아바스쿨이니 자칫하면 머리에만 남아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남아있는 것을 깊이 머리에 남아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요. 머리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묵상을 해서 깊이 가슴속에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 자체에 그냥 있어버리면 큰일 나요. 교만해져요, 사람이. 그리고 드라이해지고요. 남을 정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꼭 필요한데 이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요한이요, 이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가 11대 황제예요. 도미치안이라는 황제예요. 이 사람에 의해서 순교당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11대 황제 도미치안이라고. 이 로마에서. 그래서 이제 이분은 로마에서 순교당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인데 어떤 분은 에베소에서도 순교당했다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문서에 보면은 그게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자,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한 이때 앞으로 점점 더 심할 텐데요. 이 요한에 가지고 있는 이 기독론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보면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핍박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요한처럼 순교자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이 성서 공부가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냥 이해만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만약에 목숨까지 바치라면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위해서 주변에서 내가 핍박이 와도 저는 이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예수밖에 생명이 없다라고 나는 외치겠습니다. 타 종교 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 이거나 배격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신앙적인 갈등을요, 이 순교적인 이 신앙으로서 정리하셔야 돼요.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각오가 되어 있냐 이게. 우리가 지금 비전 스쿨하고 비전 스쿨 인터내셔널 비전 캠프 뭐 다 하잖아요. 이거 100번 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칫하면은 머리만 가득 찬 것 돼버리고 이 가슴으로 안 내려오면요. 가슴으로 내려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요. 네? 네. 요한의 순교 신앙. 이것을 우리가 가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분석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차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주님한테 맡겨버렸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 보지 않고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AMI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다 같이 이러한 이 요한의 순교 신앙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요한이 어떤 기독론을 가지고서 이러한 순교 신앙을 가졌나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들, 오늘날 머리만 커지게 되고 가슴으로 뜨겁게 되는 일들을 못하도록 악령의 세력들이 방해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자칫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 예수님밖에는 나의 삶의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이 요한처럼 순교적 신앙을 가지는 복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셀 모임을 할 때마다 그 속에 성령님이시여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셀 모임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로 변화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